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빈누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처음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저는 지금 예배 순서를 맡은 몇 분들과 함께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각 가정으로 전송되는 영상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빈누리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이 목사보다 더하실 것입니다. 가정이 편안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생각해보니 비록 멀고 불편했으나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감사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깊이 경험하게 해주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서 이 전염병을 거두셔서 온 교우가 감격의 찬송을 함께 부르며 성소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 같다고 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광야의 인생길, 구원 얻은 백성이 노예의 땅 애굽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갈 때에 그들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 있었어요. 길이 두 개였어요. 하나는 블레셋 해안길이었습니다. 지금 유명한 그 가자 지구를 거쳐서 지중해를 끼고 가는 직선길입니다. 그러면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약 30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때 버스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버스를 타고 간다면 대여섯 시간, 어린이와 함께 노숙하면서 길을 간다고 해도 한 달이면 충분한 거리가 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왜? 싸움 좋아하는 호전적인 블레셋이 그 앞에 있어서 그들과 싸우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해안길을 버리고 홍해의 광야길, 백성들이 광야로 나섰습니다. 광야는 험난했습니다. 그건 길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삶의 내 인생 광야길이 왜 이렇게 고단하고 왜 그렇게 멀리 돌아가야 하고 왜 이렇게 힘든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직선길이 있는데 좀 더 편한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인생 왜 이리 힘들까? 왜 이렇게 힘들게 가야 할까? 홍해가 가로막고요,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고 낮에는 불꽃이요 밤에는 서리빨 같은 날씨를 견뎌야 합니다. 견딜 수 없이 더운 낮이 지나가면 금방 저녁으로 혹독한 추위가 오죠. 가보신 분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광야는 모래밭으로 된 사막이 아니라 황무지 벌판입니다. 붉은 흙만 끝없이 펼쳐진 빈 땅이며 생물들에게도 버려진 공간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시나이, 바로 그 광야길입니다. 거기서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려운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백성인 우리가 피단길을 걷지 않고 왜 그렇게 험한 길 멀리 돌아서 행진해야만 할까요? 그러나 그 길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죠. 낮에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구름 기둥이 나타났고 밤에는 어둠을 환하게 밝혀줄 불기둥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길에 나타나신 형언할 수 없이 은혜로운 이 표적, 이 기적, 이 웅장한 기적의 의미가 뭘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백성 앞에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가고 있다. 내가 너희를 앞서서 인도하고 있다. 단순한 현현이나 단순한 임재가 아니라 친히 움직이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끌고 있다 하는 확증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하여 내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내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고 따라가는 인생, 이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니 백성의 행진이 에담이라는 곳에서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비하히롯이라는 데로 들어갔는데 바로 그리 들어갔을 그때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군대가 병거 600대를 앞세워서 질풍같이 추격해 온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눈앞에는 홍해의 짙푸른 파도가 넘실대며 길을 막고 있었어요. 인생의 행진이 최대의 위기를 맞는 순간이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맨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원망. 그 원망은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 모세에게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듣기 거북한 말인지 비록 성경 말씀이지만 이 자리에서 옮기기도 민망하네요. 뭐라고 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무덤 쓸 땅이 없냐?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 여러분, 백성의 심정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는 검푸른 바다, 뒤에는 칼을 든 군대, 여기까지 가족 이끌고 광야를 걸어서 힘들게 출애굽한 결과가 이것인가? 절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늘을 향해 부르짖고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서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요? 우리의 삶에 인생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떤 심정, 어떤 태도, 어떤 마음? 여러분, 똑같이 그 위기에서 우리를 압도했던 것은, 우리를 내리눌렀던 것은 그건 뭡니까? 이게 엄청난 두려움, 그게 먼저였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세 가지 선포를 하십니다. 그 처음 말씀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Fear you not. You are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맨 먼저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인생길에 바다와 군대에 에워싸인 처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의 신가요? 다윗 왕의 신입니다. 위대한 이 다윗 왕도 매우 두려웠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두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 시편 27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그 사람 다윗 왕에게도 인생의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이 시를 계속 읽어보면 악인, 원수, 군대, 전쟁 등 살벌한 용어들이 뒤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읽어내리면 다윗이 진정 두려워한 것은 원수나 군대나 전쟁이 아니라 진정 두려워했던 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7편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려움을 당한 우리를 환난 날에 그분의 초막, 그분의 장막, 그분의 바위, 그분의 안정된 곳, 평안한 곳, 안전한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과 온 세계가 환난의 때를 당했어요. 마치 대적하는 군대 같고 순식간에 우리를 삼키는 원수 같은 이 전염병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애워싼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주시기를 우리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 날에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비밀의 초막이 있고 은밀한 장막이 있고 높은 장막과 같은 요새가 있어서 그 바위가 있어서 우리를 그곳으로 피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없게 하시고 완전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예배를 잠정 중단했고 우리 교회도 이 질병이 거두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지금 불완전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두려움이 있다면 다윗 왕처럼 여호와의 집에 거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찌할까? 우리는 그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이 일 말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앞서가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거둔 백성이 해야 할 두 번째 일이 그 다음 성경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 말씀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멍하게 그냥 있으라는 말씀일까? 이에 대해서 본문 14절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4절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애굽 군대의 공격을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이므로 우리는 굳은 믿음을 갖고 침착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의 무서운 전염병을 다스릴 것이니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 따라서 침착함을 잃지 말고 안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속에서 흔들렸던 그런 태도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공격하고 갈팡질팡하여서 어쩔 줄 모르던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러분, 이럴 때 잠자코 있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잠자코 있지 않고 헛된 소문에 흔들리고 남들이 하는 일에 자극받아서 흥분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도 이 상황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걱정한 나머지 과도한 사재기를 한다거나 요즘 구하기 어려운 마스크라고 해서 너무 욕심부려서 확보하려 드시면 안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보니까 성경 자체 속에 해석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명한 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 이 킹 제임스 성경의 14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영어니까 기억을 해보십시오. You shall hold your pea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 you shall, 너희는 이렇게 하라. hold, 붙잡아라. 붙잡고 유지하라. 무엇을? your peace, 너의 평안을. 너희는 너희의 평안을 붙들고 있거라. 이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My peace,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을 놓지 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인터넷 온라인 방송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페이스, 이 평화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이 믿음 위에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즐겁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기쁨, 예배 마친 후에 서로 봉사하며 격려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기쁨, 이것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먼 데까지 오시느라고 사람과의 관계도 있고요. 우리 이 기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의 평안을 다시금 유지하시고 교회로 다시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상사태를 선포하셨으므로 우리의 신앙 중에 교회에 나오는 일을 잠시 쉬면서 마음의 깊은 평화를 얻을 시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확신과 침착함과 평안함을 얻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을 보낸 후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드리지 못한 채 주일을 맞이합니다. 교회가 벌써 그립고 오시고 싶은 분이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한 달 이상쯤 만나지 못한 것 같이 그렇게 마음에 한 분 한 분들이 새겨집니다. 기쁘게 만나 주님을 함께 찬양할 날을 기다립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 공예배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큽니다. 그러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임에 대한 염려가 커진 이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평안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채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화를 붙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하여 우리 빈누리 성도들은 날마다 3가지 일을 조용히 실천하기로 하십시다. 3가지 일입니다. 첫 번째, 하루에 3번 이상 이 질병 거두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고, 둘째, 성경 읽기 대행진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입니다. 날마다 빠짐없이 읽고 쓰고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3번째로 이 인터넷 영상 예배와 말씀 선포를 한 번씩 더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예배 한 번 드셨지만 이번에는 영상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아니라 한 번 더, 2번, 3번도 만날 수 있다 하는 장점을 활용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주시는 이 은혜가 더 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고 바로 이 질병 물리치시기 위한 그러한 기도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말씀 멈추지 마시고 오히려 더 깊이 읽으시고 다음에 인터넷 영상을 더 돌려보시는 그러한 서로 나눔의 관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나왔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오늘 주신 핵심의 말씀,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일을 똑똑히 보여주시는 시간이 왔네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추격자, 그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채로 서 있었던 이스라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나요? 먼저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리를 바꾸네요. 이게 첫 번째 일이네요. 자리를 바꿨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어떻습니까?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캠프의 뒤쪽으로 옮겨갔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자 하나님께서 두 진영을 나누시더라. 두 진영을 분명하게 나누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쪽은 구름 덮인 흑암의 자리였고 다른 한쪽은 구원의 빛이 환하게 내려오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 밝은 빛이 있는 백성을 보호하시더라. 이들을 치려고 하는 어둠의 흑암의 세력을 구별해 놓으시고 여기를 보호하시더라. 자,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습을 보았어요. 흑암의 자리와 구원의 빛이 있는 자리를 구름 기둥이 나누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홍해의 갈라짐. 홍해의 갈라짐. 좀 더 은혜롭게 보려고 찰톤 헤스톤 주연의 그 10개를 돌려보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나누어지는 홍해의 갈라짐. 강한 동풍에 물이 밀려가고 바다 밑바닥을 말려주더라. 동풍이. 그리고 그 물은 좌우에 벽이 됐습니다. 백성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하나의 약속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놀라운 기적으로 봅니다. 그 약속의 손길.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닥친 전염병의 환란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바다를 가르셔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심같이 우리를 흑암의 세력, 어두운 병마의 세력, 그리고 전염병의 이러한 흑암의 세력에서 막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 더욱더 든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아멘. 흑암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애굽의 추격군대는 이 신기한 장관에 잠시 놀랐다가 바닷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병거의 바퀴가 막 벗겨지면서 마구 뒤엉키고 말았다고요. 그 수레의 무게로 인해서 이 땅바닥이 패인 겁니다. 모세가 건너편에서 손을 내밀자 새벽바람이 힘있게 불어와서 바다를 다시 덮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세력은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백성은 구원을 보았습니다. 백성이 본 것이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찬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우리들. 이 시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내리신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믿음의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이 출애굽에서 받았던 이 놀라운 감격과 기적의 은총을 우리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동안 우리 국민은 하나님 앞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원망과 다툼의 소리가 이 나라에 요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광야길을 돌아가고 있는 이 행진에서 앞서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을 때가 솔직하게 많았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도 감사를 망각했던 것이 이 시대의 편의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무서운 전염병이 밀려왔습니다. 이단의 병거를 타고, 이단의 그 수단을 통해서 그 병거를 타고 한국교회의 예배를 일거에 막아버리는 사탄의 힘이 잠시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가만히 있어서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실 그 감동의 구원을 봅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오늘 오시지 못했으나 평안을 붙들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지금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이 시기는 사순절 회개의 기간입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일시에 거두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곧 모두 교회에서 곧 다시 만나 구원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바로 그날까지 우리 샬롬, 하나님의 평안을 빕니다. 같이 하시고 샬롬, 주의 은혜가 온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샬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에 어려움이 밀려왔으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게 주신 평안을 붙들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를 억눌렀었던 저 이단의 병거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여호와의 구원이 나타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여 이전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찬미하며 사모했던 주의 전으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린 분들이나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와 복과 사랑을 내리시며 구원을 함께 보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